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번문 제45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제3장 중관사상에 대해서 중관이다. 지금 제가 중론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용수보살이 중론을 썼죠. 그리고 중간사상은 이제 용수보살이 가장 훌륭하게 표현을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중도사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도사상. 그래서 오늘부터는 중간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측명개원지 여권이라 상대의 절대 대체 불가사의 하니 불가사의고로 무효장애하며 무효장애고로 구종무명이라시 원돈교상 현지관체 니라나 무미타 여러 이름이 모두 원흉해서 모든 뜻도 또한 원흉이라. 상대, 절대, 대대하는 체가 불가사의하니 불가사의함으로 장애가 있지 아니하며 장애가 있지 아니함으로 구족하여 멸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원돈의 교상으로 지관의 체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해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관 수행을 한다라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흔히들 지관이다라고 하면 수행에 우리 가장 근본을 그칠지라 관찰할 관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를 그치고 뭐를 관찰하는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친다 하는 것은요 탐진치를 그치는 거예요. 탐진치. 그럼 탐진치를 어떻게 그쳐야 되느냐? 계정에 사막으로 해서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탐진치를 없애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본래 마음이 공해지거든요. 그래서 관찰하는 것은 뭐를 관찰하느냐? 바로 공하고 연계하는 걸 관찰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탐진치 형성되는 탐진치를 다 그치고 계정예로 그쳐야 되죠. 형성되어 있는 안이비설신이의 어떤 육근의 작용을 육바라밀로 해가지고 결국 작용이 없도록 무작위하게 만들어서 결국 공하고 연기하는 걸 관찰해라. 거꾸로 놓고 보면 지관도 말이 달라서 그렇지 중도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중관이라 하는 것은 결국 중도사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부터는 그 중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권 53페이지죠. 우리가 제3장 중간사상에 대해서는요. 중간파에는 중론, 대지도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삼론종인데 삼론종의 첫 번째가 중간론의 정의, 또 이제설, 삼종 중도다 해가지고 결국 중도사상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54페이지 보면 중관파라라고 합니다. 그럼 중관파를 일으킨 용수보살이다라고 해 있는데 중관파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도 대승불교 한 학파예요. 근데 이것을 일으킨 사조가 바로 용수보살이에요. 용수보살. 그의 생존 시기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략 150년에서 250년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한 100여 살 사셨다 이렇게 봐요. 그는 남인도의 바라문 집안에서 태어나서 인도 고대 종교인 바라문계 베다경전을 학습을 했으며 자 베다경전을 학습했다라고 하는데 흔히들 부처님 예를 들어서 사성제 8정도 12년법만 딱 이렇게 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96가지 학문을 하고
출가 후에 또 64가지 학문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흔히들 뭐 우리가 지금 유교도교 사상을 뭐 미신이다, 갑자을축, 병인정묘하면 미신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부처님도 갑자을축은 아니지만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장자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라고 하면서 과시를 하고 다녀서 사실 못하는 게 없었던 장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뭘 하나 배우면 얼마나 빨랐든지 그 스승이 몇 년 동안 했던 거 며칠 만이면 다 터득해서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장자를 등이 따라갈 그런 사람이 없자 이 장자가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서는 맨날 시장 같은 데 가면 횃불을 들고 다녀요. 횃불을. 그래서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교만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대낮에 횃불을 들고 시장을 다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무식하고 깜깜해가지고 내가 지금 불을 밝혀주고 다니고 있다. 이럴 정도로 교만에 빠져서 다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어느 가게집에 앉아있다. 그 행위가 참 너무 대단한 것 같아서 부르죠. 불러. 그래서 앉혀놓고 당신은 뭔데 날 부르느냐. 도대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봐라.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처음으로 질문하신 게 세상에 똑똑하다 안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세상을 틀을 잡고 있는 기본의 이치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설했던 것이 바로 점성술이에요. 점성술. 별자리에 대해서 볼 줄 아느냐, 오행에 대해서 천지자연의 이치를 아느냐, 이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진리의 도리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럼 부처님이 그런 걸 하나도 공부 안 했느냐? 아니요. 그 당시의 철학이나 점성학이나 지금으로 말하는 오행의 자연의 이치 사상 이거를 다 공부를 하셔서 그 젊은이한테 그거를 물어봤을 때 그 젊은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지금 질문한 이 네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안다 소리를 하는데 내가 질문하는 걸 하나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안다라고 껍적거리고 다니느냐라고 하면서 법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부처님 제자가 돼서 공부를 했는데 부처님 뭐 점성하긴 이런 거 하나도 안 한 줄 알아요? 다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그거라면 미신이다 어쩌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별자리 자체, 자연의 이치 바로 이런 거 다 공부하셨어요. 단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한 것을 자기 이득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하면 이거는 장사꾼이라 못 쓰지만 중생을 구제하는 데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대단한 성현이다라고 했어요. 불법도 마찬가지죠. 부처님 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이런다라고 하면 올바른 수행자가 아니죠. 바로 부처님 법을 가지고 중생들을 구제하거나 중생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을 구제하는 데 쓴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용수보살도 그 당시에 남인도 바라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무래도 바라문 집안이니까 베다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했는데 부처님이 7살 때서부터 베다를 다 마스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성장해서 육신의 욕망을 탐닉하다 결국 고난을 당하게 됐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불행임을 알고 어느 산 위에 있는 불교의 탑을 찾아가서 계율을 받고 출가를 했다라고 회의했어요. 출가한 뒤에 소승불교에 대해서 배우고 다시 더 깊은 뜻을 담은 경전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많은 대승경전을 얻어서 심오한 대승불교의 진리를 깨우치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대승불교 사상을 전파하면서 부처님의 근본 뜻을 선양하고자 노력했다라고 했는데 부처님 이후에 가장 깨우침이 많은 보살이다라고 우리는 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용수보살이에요. 그래서 중론을 쓰신 분인데 어떻게 됐든 중론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만들고는 있어요. 천수경이 지금 한 2시간 정도만 끝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중론을 할까 육조단경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자, 용수보살은 반야경에 중도 사상을 주장했다라고 해서, 용수보살이 활약할 무렵 인도의 사상계에는 밖으로는 실제론적 이론으로 무장된 수론, 승론, 또 정립파 등 여러 철학이 흥기하였고, 안으로는 설일체 유부를 비롯해서 독자부 등 서승불교의 여러 부파가 신류론적인 이론에 치우쳤다. 그리해서 그는 외도 및 소승불교의 실유론적인 견해를 척파하고, 자, 외도가 고행 선정 수행의 방식이죠. 부처님의 설한 진실한 법인 중도를 선양하기 위해서 반야경의 공사상에 입각한 중도사상을 주장하였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반야사상이 중도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수보살이 설한 중론도 결국 반야사상에 입각한 중도의 사상이다, 공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겪어보면 이게 이렇네 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론, 백론, 12문론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용수보살의 대표적 저술이 중론의 귀경계인데, 중론에 대해서 나오죠. 부생역부멸 부상역부다니요 부일역부이 불의역부거라. 자, 중론에 있는 가운데에 바로 용수보살의 저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용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부생역부멸이에요. 부생, 생하지도 않아요. 역부멸, 역시 멸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죠. 또 부상, 역부단이에요. 항상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끊어지지도 않아요. 이건 단과 상이 없다는 이치를 가르쳐 주는 거죠. 부일역부이 하나도 아니지만 다르지도 않다. 또한 뭐예요? 불의역부거, 불의역부거 뭐예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끊어지지도 않고 하나도 아니지만 다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결국 뭐예요? 중도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용수보살이 내세운 가장 중요한 핵이 여기에서 비롯이 되는데, 여기에서 형성되는 게 이제 팔불설이 되는 거죠. 팔불설. 자, 이것은 열반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열반이다 하는 것은 원래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연기하여 생한 일체 모든 법은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연기론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은 있지만 뭐예요? 현상에 따라서 변해가지요. 지금은 있지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진다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없어요. 또 없다라고 해서 영원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결국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연기사상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한 상조하지도 단멸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있는 것도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뭐 육신이 있어요.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또 변해가지 않아요? 돈도 있어요. 있지만 내 주머니 있다 남의 주머니 같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약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바로 이러한 어떤 자성이 있지 않은 공임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성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 자성 자체가 바로 뭐예요? 공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럼 이 8가지의 부정인 팔불은 뭐냐? 중생들의 수많은 미혹된 견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팔불설인데, 이 팔불이 지금 얘기하는 8가지예요. 처음에 했던 그 이야기가 팔불설이거든요. 부생역부멸, 부상역부단, 부일역부이, 불의역부고. 그러면 뭐가 팔불이냐?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생, 멸. 그 다음에 끊어지는 것도 항상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단, 상. 또 하나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자, 하나이지만 수많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수많은 결과가 나오지만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화엄경의 뭐예요? 핵심이에요. 일죽일제 다죽일, 일중일제 다죽일. 그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는 아닌데 결국 하나가 아닌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다른 모든 거를 다 합해도 결국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1, 2. 그 다음에 세상에 모는 것은 뭐예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세월이 오는 걸까요? 가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걸까요? 죽어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이에요, 공. 이게 바로 용수보살이 주장했던 팔불설. 용수보살이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에요. 팔불설. 이 8가지 견해를 부정한 것으로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그러니까 온다고 할 수도 없고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생한다고 할 수도 없고 멸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럿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항상 하는 것도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게 팔불설이에요. 이 팔불설이 있다라고 형성된 뭐예요? 이게 아함 사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함 방등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8가지가 어떻게 돼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하면 그게 법화 사상이 되는 거예요. 있지만 공하다라고 하면 반야 사상이 되는 것이죠. 외도들의 사견과 불교의 유부 등의 유견을 척파한 것이다. 외도들의 사견. 외도들의 사견은 뭐예요? 바로 있다에 빠지는 거예요. 있다. 복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극락도 있고 하늘나라도 있고 이걸 깬 거예요. 이런 사견과 불교의 유부 등의 유견 바로 뭐예요? 아함사상이에요. 황능사상이에요. 불교 내에서 있다에 빠지는 거. 복도 있고 소원성취도 있고 업장도 있고 그러니까 업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있다고 보면 있는 거고 없다고 보면 없는 거예요. 그럼 있다 없다 그 구분을 누가 할까요? 실제로? 전부 자기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있기는 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에 있어요. 그럼 없어요. 왜 없느냐? 알고 보니까 그 마음에 없어요. 여러분들 있다 아니다 이게 맞다 아니다 저게 맞다 이러고 싸우지 않아요.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구 말이 맞아요? 다 맞는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오늘 점심공양도 우리가 점심공양을 하고 공부를 할까요? 공부하고 점심공양을 할까요? 했을 때 누구 말이 맞아요? 다 맞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건 없어요. 어디에 생각을 두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원칙으로 기본으로 하면 네가 틀리는 거고 네 원칙, 네 기본으로 하면 뭐예요? 내가 틀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중도 사상이에요. 즉 일체의 존재가 저절로 생긴 것이라거나 어떤 절대자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거나 저절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어떤 절대자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게 신을 섬기는 사상이죠. 이게 브라만 사상이에요. 또 저절로 생겼다? 이거는 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뭐 생길 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화가 날 때 저절로 화가 나는 경우 있어요? 아니에요. 화가 날 만한 원인이 뭔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아하면 괜히 그냥 저절로 좋아하는 일이 생기나요? 그건 절대 아니죠. 뭔가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또는 미세한 물질들이 화합하여 생긴 것이라는 등 중생들이 여러 삿된 견해에 빠져 바른 법을 보지 못함으로 용수보살이 이러한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서 팔불설을 주로 한 중론을 지어서 공사상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 중론에 대해서 결론이 벌써 나왔어요. 중론에 대한 것은 바로 뭐예요? 핵심 주제가 팔불설이다. 자, 여러분들 금강경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응무소지 이생기심이 핵심 주제죠. 응무소지 이생기심이. 반야경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네, 공이에요. 오온개공. 그러면 일체법은 자성이 없어 공하다라고 했어요. 우리 맨날 자성을 찾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맨날 우리 참나를 찾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참나, 자성은 뭘 뜻할까? 여기에서는 자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맨날 자성 찾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자성이 뭘까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한 거예요. 그게 자성이에요. 찾아보면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공이에요. 공을 보려고 하면 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가 주장한 공은 수냐라, 수냐. 공을 수냐라고 그래요. 단순히 모든 것을 부정하는 허무주의도 아니고 도피와 체념에 사로잡힌 회의주의도 아니며 결코 아무것도 존재하음을 뜻하는 무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교에서 얘기하는 무하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 무지무지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교에서 얘기하는 무는 없는 것이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은 뭐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게 공이에요. 완전히 너무너무 다르죠. 그의 공사상의 근저에는 어디까지나 연기를 전제라고 자 이게 나와요. 공이 왜 공이에요? 연기하기 때문에 공이에요. 바꿔서 연기를 왜 해요? 공하기 때문에 연기를 해요. 그릇은 그릇인데 무슨 그릇이에요?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 잔이 되었다, 주스 잔이 되었다, 우유 잔이 되었다 바뀌어갈 수 있는 거는 바로 공하기 때문에 바뀌어가는 거고 바뀌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하기 때문에 연기하고 연기하려면 뭐예요? 공해야 되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부처님법은 뭐예요? 공하고 연기하는 사상이다. 바꿔서 하나로 얘기해도 공이다 또는 연기다. 하나로 얘기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법을 부처님이 45년 동안 가르쳐 주신 법이 한마디로 딱 자르면 바로 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 공법이다. 그러면 연기고 공이고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근원지가 어디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법이다 하는 이 용어가 나오는 게 같은 얘기예요. 다. 뭐 아니야 신법이 아니야 공법이 아니야 연기법이야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곧 연기하여 생겨나는 일체의 법은 고유한 본성, 즉 자성이 없으며 고정적인 자성이 없으므로 공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성을 찾아라 참나를 찾아라 하지만 실제로 참나도 뭐예요? 공한 거예요. 공한 거. 공한 것이기 때문에 참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찾고 보면 공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찾고 보면. 그러니까 찾을 것도 버릴 것도 없어요. 채울 것도. 불교의 근본 진리인 중도를 천명했다라고 했어요. 중론에서 설하는 제1의제와 세속제의 내용은 이 뜻을 잘 설명합니다라고 했는데 제1의제가 결국은 뭐예요? 중도예요. 중도.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일체가 공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제법을 관하는 것이 제1의제입니다. 그러나 제법이 비록 공하지만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연기를 해서 상대적인 세계가 성립이 되기도 하니 이 같은 세간의 입장이 곧 세속제입니다. 본래는 공한데 자 드러나는 게 있죠. 있다라고 드러나기도 하고 없다라고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을 세속제다. 달리 표현하면 자 본성 불성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뭐예요? 중생으로서 살아가는 있다 없다에 빠져서 살아가는 뭐가 있어요? 중생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생성은 쉽게 얘기하면 세속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본성은 뭐예요? 제1의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돼요. 중론에서 제1의제는 세속제에 의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이 얘기예요. 불성을 찾으려면 뭐예요? 중생성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고 이런 뜻이에요. 왜?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지 않아요? 그럼 중생이다 부처이다 하는 것이 전부 어디에서 작용이 돼요? 한 마음에서 작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마음에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봐요. 부처를 만들기도 하고 부처인 마음에서 뭐예요? 번뇌를 좀 하거나 집착에 빠지거나 그러면 뭐예요? 세속제가 되어서 중생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의 도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깊은 불법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설하여 공이 결코 단순한 무가 아님을 역설했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공과 무는 하늘과 땅 차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이와 같이 공사상에 근거하여서 그 당시에 잘못된 사상계를 비판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불교의 근본 진리는 중도를 천명하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소승불교, 대승불교 갈라져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또 소승불교들은 학문에 의한 불교고 대승불교들은 포교에 의한 불교이기 때문에 이게 더 공덕이 크다, 이것이 작다 해가지고 서로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바로 용수보살이 뭐예요? 공덕도 없고 재앙도 없고 복도 없고 대승도 없고 소승도 없고 알고 보니까 전부 뭐예요? 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인데 한 마음도 뭐예요? 알고 보니까 불성이 중생이 됐다, 중생이 불성이 됐다, 세속제가 제일이제 됐다, 제일이제가 세속제가 됐다는 것이 결국 이 작용도 알고 보니까 하나에서 비롯되는 것이 있다 되는 것이지 있다라고 하는데 빠질 필요도 없고 없다라고 하는데 빠질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바로 이때 천명을 했어요. 엄청 빨리 천명을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사실 소승대승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제세시에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 부처님 멸반하셔서 훗날 200여 년이 지나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 가, 중에 원흉 삼재다. 자, 가와 공과 중에 대해서 했어요. 가관, 공관, 이게 성관인데 중도관이다라고 하죠. 중도관. 이건 이미 벌써 반야심경 때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은 용수보살의 어떤 역량에서 나온 것이다. 가관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달리 얘기하면 유관이에요. 있다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이 진짜로 있는 줄 알지만 알고 보니까 뭐예요? 거짓으로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래서 공관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것은 있다에 빠지고 이거는 비었다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중도관을 설했는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성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품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제가 다 설해줬어. 유관, 공관, 또 성관을 설해주기도 했고 가관, 공관, 중도관을 설해주기도 했어요. 그때 기억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봐보자고. 이거를 반야심경할 때 다시 이제 할 텐데 부처님 경전은요. 이 세 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 세 개의 범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은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이게 가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옛날 달마대사도 팔만대장경은 다 그냥 집어 던져라. 그 소용없다라고. 성철 스님도 뭐라고 했어요? 피고름 닦은 휴지만도 못한 거다. 집어 던져라 했던 거. 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설명서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리책을 읽고 쓰고 잘하면 요리 잘해요? 실제로 요리를 해봐야지. 요리책 뭘 얼만큼 넣고 어떻게 하고 맨날 그거 쓰고 읽는다고 해서 척 요리가 되느냐고. 아니, 요리를 해봐야지 알지요. 단지 그 요리책을 내가 요리할 줄은 모르면 요리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연습을 해서 해야지. 그 요리책에다가 절하고 빌고 촛불 켜놓고 어쩌고 저쩌고 요리책 새벽마다 그냥 일어나가지고 100번씩 읽고 이러면 요리 잘하느냐고. 요리책에 지나지 않는 게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관에 해당이 돼.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보면서 깨우침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쓸데없는 것은 없다라고 보조국사 진울도 하셨고 달마대사도 하고 성철스님도 하셨어. 그건 왜 자꾸 읽고 쓰고 하느냐고.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에 공관이나 중도관을 터득 해서 다 집어 던져버리고 이치를 터득 해라는 게 우리는 깨우침이에요. 그래서 여러 인연으로 생한 증인연생법, 즉 이게 인연생기법이라고 하죠. 연기법이라고 해요. 이것이 곧 공이며 또한 가명이며 또한 중도라고 설하여 중도의 뜻을 간명하게 정의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관이기도 하고 공관이기도 하고 이 자체가 중도관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공한데 가관이요 공관이 이거 다 뭐예요? 다 중도예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의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 본성으로 가면 이것도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근데 공의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지 실존하는 건 아니지요.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진리는 공간, 가관, 중의 삼재는 후대의 불교 사상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이 삼재계의 내용을 깊이 수용한 중국 불교의 천태종에서는 이것을 비유, 비무의 중도로 파악하여 천태종 특유의 원융 삼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비유, 비무예요. 비유는 있지 않고 비무는 뭐예요? 없지 않다. 요게 하나 얹어져서 우리는 여규 영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규 영무. 그러면 여규 역시 있어. 영무 역시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비유, 비무 있지 않네? 없지 않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중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법화경의 요체예요. 법화경의 요체. 그러고 보면 이 법화경도 결국은 뭐예요? 용수보살의 중론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 일의 제일인 용수보살의 저술과 용수보살은 중론을 비롯해서 12문론, 회쟁론, 육십송열이론, 보행왕정론, 또 대품반야경의 주석사인 대지도론 그리고 기타 저술을 남겼는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뭐 다 해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육십송도 제가 정리해 놓은 건 있고요. 대품반야도 정리해 놓은 건 있어요. 대지도론도 정리해 놓은 거 있고 중론 12문도 정리해 놓은 거 있고 근데 이걸 언제 다 참 근데 책 쓰는 게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책을 안 써놓고 그냥 막 떠들으라 그러면 떠들겠는데 그 저술 대부분의 중점은 바로 공사상의 천명. 바로 용수보살이 지은 저술은 대부분이 바로 뭐예요? 공사상에 입각해서 한다. 바로 성철스님 백일법문의 핵심 뭐예요? 바로 중도예요. 중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와 같이 그는 외도와 소승불교를 타파하고 대승불교를 크게 중흥시켰으므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승불교는 소승과 대승을 구분한 대승이 아니에요. 소승과 대승이 없는 대승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걸 구분하지 않는 공한 이치를 대승이라 하는 판단의 대승이에요. 불교에서는 용수보살을 부처님 이래로 제일이며 대승불교의 선구자요 최대의 공로자로 추앙을 합니다. 그래서 용수보살께서 지은 책도 우리가 공부하는 여건으로 지금 뭐 하나하나 부지런히 이것저것 다 끝나가요. 불교학개론 앞부분 하는 것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나고 그러면 제가 대체해서 이렇게 늘 것이고요. 용수보살 가르침이나 뭐 또 다른 스님들의 어떤 가르침, 한국 스님들이 한 거는 고승법으로 하지만 이렇게 본래 있던 인도나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는 제가 또 별도로 취급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관학파의 생성. 그럼 중관학파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됐는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합장들 하시고요. 심연중도하여 입실상 해를 명정지실상 지성즉 비지 비불지이라나 무미타 마음이 중도를 반연하여 중도를 반연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도를 인연하는 게 아니라 반연한다라고 했어요. 반연해서 실상의 지혜에 들어감을 지혜 머무는 뜻이라 하니 실상의 성품은 곧 지도 아니고 지아님도 아닌 뜻이니라. 중도를 반연해서 그러면 실상의 지혜에 들어감을 지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친다, 그치는 것이다. 그러면 실상의 성품이 지도 아니고 지아님도 아니다. 그침도 아니고 그치지 않음도, 그침도 아니고 그침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치지 않음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결국은 중도를 반연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실상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현재 나타나는 걸 실상이라고 해요.
현재 존재하는 걸 새로움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현상이다라고 해요. 현상이라. 그러면 바로 이 실상의 지혜에 들어감을 현상이 다시 실상이 되는 이 지혜에 들어감을 지다라고 하면 그친 것이다라고 하면 그친 것이다라고 하면 이 실상의 성품은 이 실상의 성품은 바로 그친 것도 아니고 그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실상으로 영원히 남아 있을까요? 또 다른 현상으로 변해갈까요? 바로 이 얘기예요. 실상으로 그대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쳤다고 할 수도 없고 그쳤다고 안 할 수도 없다. 왜? 또 달리 변해가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중도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중도로 돌아간다. 그걸 강조한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엔 중도 아닌 것이 없다. 단지 우리 마음에서 없다라고 하니까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는 전부 이미 중도였고 중도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성철 스님 101번문 제4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